오늘 말씀은 일상에 스며드는 성찬의 은혜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힘차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성찬식을 행하는 이유,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현수막에 보면 누가복음 말씀이 있죠.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하, 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기독교의 절기나 행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3대 절기가 가장 중요한 이 절기이자 의식들이죠. 그리고 또 매주 행해지는 주일예배가 또 가장 중요한 행사이자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전에 우스갯소리로 20세기 중반 세계 지도의 3분의 1을 붉게 물들였던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아주 극심하게 핍박을 했는데요. 근데 오늘 결과가 말해주셨듯이 공산주의는 소련의 해체로 사실상 몰락해 버렸지만 기독교는 땅끝까지 복음이 더 왕성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했어요. 공산당은 모여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생활초와 사상학습을 해서 자기들의 이 사상을 강화하지만 교회는 주일마다 모이고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거기다 날마다 새벽교회까지 모이니까 어떻게 공산당이 교회를 이기냐,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했었는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며 신앙을 새롭게 하니까 이길 수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매주 모여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했습니다. 매주. 그래서 그 초대교회의 전통을 계속 이어받고 있는 가톨릭은 매주 성찬 미사를 진행하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현재적으로 새롭게 현재화했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이 매주 성찬 미사를 진행하는데 개신교가 그렇게 매주 하지 않는 이유는 가톨릭의 여러 가지 문제점, 또 부패에 대한 반동으로 태어난 게 개신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특별히 말씀 중심의 신앙을 굉장히 강조하고 또 예배도 또 신앙생활도 여러 가지 예전도 말씀 중심으로 가고자 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행사 중심, 의식 중심이었던 가톨릭에 대한 반동 때문에 사실 성찬식도 매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우리는 1년에 한 2번 정도 하는 것으로 간소화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나 매주 성찬식을 진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아주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려면 너희 속에 영생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만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날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생명이 있는 것은 먹어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살기 위해 먹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영적 생명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 영생을 가졌으므로 여기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거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성찬식을 제정했던 그 절기, 그게 6월절이었어요. 그 6월절에 유래가 되는 그 사건을 살펴보면서 오늘의 성찬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는 성탄절이나 부활절인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6월절은 너무나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냐하면 이 6월절이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하며 고통했던 그 생활을 끝낸 출애굽과 관련이 있는 이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놓아주지 않는 이 바로왕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출애굽기 11장을 읽어보면 장자재앙을 준비하는데 장자재앙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것들, 처음 태어난 것을 다 죽음으로 칠 건데, 그때 그 1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하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막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 재앙으로 인해서 다들 큰 통곡을 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끝내 놓아주었는 이 애굽왕 바로와 이 애굽을 꺾어버리기 위해서 이 마지막 재앙을 준비했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읽어보는 것처럼 그 죽음의 재앙이 애굽 전 땅을 칠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절 여러분 이 절을 한번 12장 12절 13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중요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면하지 아니할지라. 아멘. 죽음의 재앙이 애굽 온 땅을 치러 갈 때 여러분 어린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이 양의 피를 문선주에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겠다고 패스오버 유월하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표식이라고 하죠. 표식. 이것이 표적이 되어서 이 표적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가 있는 그 표식이 있는 집은 내가 심판을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군대에 가신 분들은 아마 이 용어를 아시는 분이 있을 건데 대공포판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공포판이 뭐냐면 전쟁터에서 전투기가 이 전장을 폭격을 할 때 아군에게 오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기 아군이 있습니다 하는 표식을 내려놓은 게 그게 바로 대공폭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비행기에서 이 높이 떠서도 볼 수 있도록 신호도 나오고 빛도 나오는 그런 포판을 딱 설치를 해놓습니다. 그러면 아 이곳이 아군이 있구나 하고서 그곳에는 폭탄을 터뜨리지 않는 거죠. 이 아군의 오폭을 막는 표식 그게 대공폭파처럼 이 죽음의 사자가 애굽 온 땅을 칠 때에 이 대공폭파과 같은 표식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문설주가 있는 그 표식을 볼 때 그 재앙이 넘어간다는 거죠. 출애굽기 12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절 3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죽음의 사자가 모든 것을 장자와 각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니까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날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집은 다 초장이 난 거죠. 왜? 다 누군가 장자는 다 있었기 때문에. 처자들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젖 먹던 아들 장자도 죽었고 3대 독자도 죽고 심지어 짐승의 첫째 새끼도 죽고 요즘 사람들이 사랑하는 반려견의 첫째 새끼도 죽고 반려견 중에서도 첫째는 다 죽었겠죠. 3대 독자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얼마나 큰 말로 말할 수 없는 충격이 빠졌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날 대한민국에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에 장자인 분 계세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고 그야말로 3대 독자도 죽는 이런 사건이 생기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충격파가 오겠습니까? 핵폭탄 터지는 것 이상의 충격이 그 땅을 강타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3년간 코로나 환란 때문에 얼마나 지구촌이 힘들었는지를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갑자기 마스크를 써야 되고 외출도 할 수 없고 여러분 재택근무도 해야 되고 병원 가면 저희 어머니 이 허리 수술 때문에 병원에 갔을 때 아무도 못하게 딱 보유자 한 명만 그것도 코로나 검사를 하고 나서 그 코로나 검사가 음성 반응이 나와야만 병원에 간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예배도 전쟁 때도 6.25 전쟁 때도 드렸다는 예배도 못하고 여러분 영상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비행기가 안 쓰니까 여행사도 도산이 나고 수백만 명이 죽어나는 통에 지구촌에 정말 몇 년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을 했다가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거의 폭동이 일어나기 시작돼서 폭동같이 일어나니까 폐기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 코로나와 비교할 수 없는 이 무서운 장자재앙이 애굽 전역을 내렸었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이 장자재앙 앞에 그야말로 완악하던 바로도 완전히 손을 내려놓고 얼마나 지긋지긋했으면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뭐라고 했어요?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아 일어나 내 백성과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그러니까 그 일 있고 나서 그날 밤에 그냥 바로와 아론을 불러들여 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심지어 애굽 사람들도 얼른 떠나라고
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뒤에 보면 35절 36절에 보면 은금패물과 의복을 구하니까 다 줬다고 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갑자기 이런 재앙까지 오니까 너무, 안 그래도 19가지 재앙으로 너무나 고통을 당했는데 이 10번째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니까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질려버렸으면 은금패물과 의복을 달라면 빨리 갖고 나가라고 다 그냥 저 좋은 거 금붙이 주셔야 하면 금 주고, 옷 주셔야 옷 주고, 식량 달라면 식량 주고 해서 다 내보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완고하던 바로도 완전히 무릎을 꿇어버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굽의 온 집의 초상이라서 그 슬픔의 통곡 소리가, 전무후무한 그 통곡 소리가 애굽 땅을 뒤덮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주변에는 죽음의 사자가 심판을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이 애굽의 온 사자, 애굽의 온 집에 초상이 났는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장자재앙은 성경에 예고된 마지막 재앙의 모형이기도 합니다. 6월절 어린 양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면 장자재앙도 장차 올 마지막 심판의 모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여러분 점점 뭔가 심상치 않은 조짐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코로나 여파 때문에 세계적으로 모든 면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고 어려워지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국군도 이 미국과 중국의 백공단 속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북한은 핵폭탄 가지고 날마다 위협을 하고 있고, 기온 상승으로 인한 파멸적인 기후변화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사람들이 잘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 그 어떤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기후변화입니다. 이 기후학자들은 말하기를 만약에 2050년까지 이 전체 지구의 기후 온도가 1도로 올라가면 상관이 없지만 2도까지 올라가면 지구는 돌이킬 수 없는 파멸적인 재앙을 맞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히말라야 가면 히말라야 정상부에 가네 절에는 만년설이 덮여 있고 빙하가 있는데 그곳이 서서히 녹아서 그 녹은 물들이 수많은 호수처럼 지금 만들고 있답니다. 근데 그게 더 녹으면 터질 건데 원자폭탄 수백 개 수천 개가 몰려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여러분 이 기후변화 조금만 더 온도가 올라가면 그것이 터져내리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하고 전 세계로 말로 할 수 없는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이 닥칠 건데, 여러분 사람들이 사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 이 내연기관을 차를 다 몰아내고 전기차를 하려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온도를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저 좀 요즘 요리를 하면서 현장에서 많이 듣는 게 뭐냐면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경제가 너무 힘들다는 얘기. 그래서 저도 마음에 점점 큰 재앙이 오는가 오지 않는가 하는 솔직히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마지막 때에 점점 처처의 전쟁과 기근과 질병 지진이 많아질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 예고된 파멸을 무슨 수로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에 죽음의 사자가 패스유월했던 것처럼 예수의 피를 바른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 여러분 패스오버,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이 피를 어디에 발라야 되는가? 오늘 문설주에 발라야 된다고 얘기하죠. 우리 영혼의 문설주에 바르고 우리 마음에 바를 때 하나님의 심판이 패스오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판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다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보혈의 능력으로 새로 덧입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 지점을 사탄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래요. 입으로 지은 죄는 입술의 재앙을 타고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그래요. 내가 누군가에게 해를 입히면 하나님이 다른 사람 누군가에서 해를 입도록 하나님이 하는 게 아니라 죄의 권세가 그렇게 불러들여요. 사탄의 공격을. 이 심판을 그 무엇도 피해갈 수 없어요.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덧입을 때 피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돈이 나를 구원할 거라고 사람들은 돈에 점점 미쳐 있지만, 돈이 중요한 것은 분명히 맞지만, 그러나 돈이 결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내지 못합니다. 시편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편에서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을 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 다 남겨두고 떠나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돈이 하나님이라서 그렇게 돈돈돈하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 돈이 결코 여러분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망의 늪에서 구원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왜냐하면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결코 사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것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장장에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받은 것처럼 장차 우리에게 임할 여러 가지 죄로 인한 심판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를 심령에 바른 자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어디에 발라야 돼요? 심령에 바른, 마음에 발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자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찬이 왜 중요하느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모도를 먹는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오늘로 현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출애굽기 읽어보면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고 누가 잡았습니까? 그 집에서 그 사람들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을 잡아 죽이는 가운데 뇌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어린 양이 죽는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이 본인들이 직접 잡게 했어요. 피를 직접 바르고.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그날 밤에 다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이 어린 양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고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는 것을 아주 시청각적으로 생생하게 느끼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예, 성찬식이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이 떡을 먹을 때 이 떡이 나의 죄를 위해서 찢긴 주님의 살을 상징하고,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이 피가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흘린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가운데 그 실제로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그 마음으로 우리 이것을 먹음으로써 이 주님의 은혜를 현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가 현저하게 대해서 다른 그 무엇봐도 내 속의 죄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여러분, 입술로 지은 죄는 입술의 열매로 사탄이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뭐합니까? 내가 입술에 지은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참 많이 기도하게 되는 것, 또 다른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입술의 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줘요. 이것이 이 죄가 이 사람을 공격하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이 가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죄를 누트를 갖고 공격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대신 회개하고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발라주어서 그 피가 사탄의 공격을 넘어가도록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이 성체의 은혜를 덧입게 될 때,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예수님의 보혈에 우리가 덧입은 보혈의 은총이 마지막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나에게 이 구원이 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범한 죄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있다가 우리가 성찬을 대하게 될 건데, 우리가 일상 속에서 범했던 죄들을 정말 마음으로 깊이 회개하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시대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오늘의 준비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함께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